예. 오늘 암송 하시는 거 보니까 아주 많이 좋아졌습니다. 아직도 이렇게 보고 하시는 분들이 조금씩 있는데, 암송은 보고 하려면 가만히 있어요, 그냥. 보고 하는 건 별로 모습이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암송을 하시려면은 이제 말 못하시는 분이 말 못하면 막 답답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암송 시간에 암송도 못하고 가만히 있으면 답답할 테니까 열심히 암송을 하셔가지고 오셔서 큰 소리로 같이 이렇게 조금씩 이제 틀려도 같이 하다 보면은 틀린 거 다 이렇게 수정이 됩니다. 그래서 화장실 가도 암송 다 붙여 있잖아요. 그래서 화장실 가서 되뇌어 보고, 자기 전에 또 되뇌어 보고, 일어나서 되뇌어 보고, 일하다가 한 번씩 되뇌어 보고, 그럼 참 재밌어요. 암송하면 참 재밌습니다. 그래서 그 암송을 즐겁게 이렇게 할 수 있으면은 한 번도 빠짐없이 안 보고 다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한번 같이 암송을 즐겁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 중에서 저희를 특별히 복음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은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나머지 생애 속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머지않아 주님 오시는 그날 주님 앞에 떳떳하게 서서 주님을 또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셨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은 날로 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죄악이 충만해져 가고 있습니다. 이 어두운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믿음, 어떠한 형편에 처해 있든지 굳건히 지켜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앞에 서는 날 기쁨으로 주님을 또 맞이하는 우리의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셨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변함없이 사랑해 주시고 모이기를 힘쓰라고 하시는 아버지 말씀 따라서 또 이렇게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온 모든 심령들 더욱 사랑해 주셨기를 원합니다. 모일 때마다 열린 마음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받아들여서 교훈받고 힘을 얻어서 힘있게 주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셨기를 원합니다. 우리 중에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해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들도 주님 능력의 말씀을 붙잡고 그 어려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셨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병고로 시달리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주님 능력의 또 말씀, 능력의 손길을 보내주셔서 그 병고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고 더욱 새로운 모습으로 주님을 온전히 섬기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셨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온전히 주 성령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 주께서 친히 인도해 주시고 또 주님의 말씀 우리 마음속에 또 깊이 새겨서 주님을 더욱 기쁘시게 해드리는 귀한 시간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13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13절까지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고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저희 중에 어떤 이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는다 함과 같으니라.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간음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간음하지 말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시험하지 말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13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전서 10장 1절에서 13절까지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애굽에서 가나안까지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속에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는 우리들한테 큰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괜히 기록한 게 아니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기록을 하신 겁니다. 사실은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도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고 성경에 기록하신 것도 나를 위해서 기록한 것입니다. 거기를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하나 교훈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출애굽기에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고통을 당하잖아요. 바로의 권세 아래 놓여서 종살이를 하는데 너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너무나 어려우니까 하나님한테 기도를 해요. 하나님, 우리 좀 살려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모세를 보내주셔가지고 모세의 말을 잘 들은 사람들은 출애굽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건 하나의 모형이죠, 모형. 그림자입니다. 성경에서 이스라엘 민족은 우리 한 영혼을 암시해 줍니다. 우리 영혼.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 땅 바로의 권세 아래 놓여서 종살이하는 모습은 우리 영혼 한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그 바로의 권세라고 하는 건 마귀의 권세 아래 놓여서 지금 종살이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마귀의 권세 아래서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 마귀의 권세 아래 놓여 있다는 것을 알지를 못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너무나 고통스러우니까 하나님한테 애원했습니다. 애원해가지고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주셨잖아요. 그래서 그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출애굽을 시켰는데 그 모세는 장차 오실 누구를 암시해줘요? 예수님을 암시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의 말을 들은 자들이 출애굽을 한 것처럼요. 장차 오실 예수님이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은 그 마귀의 권세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하는 과정하고 우리가 구원받는 과정이 너무 똑같아요. 다 맞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을 할 때 어떤 사람만 출애굽을 했어요? 모세의 말을 들었어요. 모세가 장차 이 세상에 6월절이라는 날이 온다.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를 다 죽이는 장자가 멸망하는 날이 온다. 거기서 건짐을 받기 위해서는 가죽의 인수를 따라서 양을 한 마리 잡아먹고 그 양의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다 발라라. 그러면 바른 집은 하나님이 약속하셨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죠? 출애굽기 12장 13절에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로 하여 표적이 될지라. 무엇이 표적이 된다고요? 피가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별하지 아니하리라.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전해줬습니다. 그 말씀을 믿는 사람들은 부지런히 양을 잡아먹고 양의 피를 저 문설주와 인방에다 발랐습니다. 바른 집들은 장자가 살아났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미 양은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문설주와 인방에다 발라야 돼요. 문설주와 인방에다 바르는 건 뭘 말할까요?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는 걸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세상 모든 사람의 죄를 짊어지고 이미 돌아가셨습니다. 다 피 흘려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마음으로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마음으로 그걸 받아들여야 돼요. 이거 받아들인 사람은 이미 문설주와 인방에다 피를 바른 겁니다. 내 마음속에 피를 바른 거예요. 피를 바르면 그냥 무조건 천국 갑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뭐라고 약속하셨어요?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하여 표적이 될지라. 피가 표적이 되는 겁니다.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야. 내가 피를 볼 때 하나님이 그 피, 하나님이 다 해주신 사실을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내가 한 것을 믿었구나. 하나님이 그 피를 봅니다.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어떻게 하리니? 넘어가리니. 넘어간다는 것은 심판이 넘어간다. 이제 심판 안 한다 그 얘기입니다. 재앙이 너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피를 바른 사람들이 출애굽을 했어요. 장자가 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홍해바다를 건넜습니다. 홍해바다는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받고 나서 뭐 하는 거예요? 홍해바다에 쭉 들어갔다 나왔잖아요. 이거 뭘 말하는 거예요? 침례를 말하는 겁니다. 물론 피를 바른 사람은 천국 무조건 갑니다. 침례는 하나님과 약속을 하는 거죠. 내 마음속에 이루어진, 내적으로 이루어진 사실을 외적으로 공표를 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됐습니다. 내 뜻 모두 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각오와 다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피를 바르고 홍해바다를 건넌 것처럼요, 우리도 구원받고 뭐 했어요?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거 너무 똑같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홍해바다를 건너서 도착한 곳이 어디에 도착했어요? 광야에 도착을 했습니다. 광야에 도착해서 40년을 살았죠. 그런데 그 광야에 도착해서 40년 살면서요,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어떤 사람이 죽었느냐면 여기 10장 5절 보면은,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고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많은 사람이 광야에서 멸망당했습니다. 이 광야에서 멸망당한 건 뭘 말할까요? 뭘 암시해 줄까요? 그들이 광야에서 이런 일 하다가 죽고 저런 일 하다가 죽고 막 죽었어요. 원래 죽지 않고 어떻게 해야 돼요? 죽지 않고 저 가나안 땅까지 가야 되죠. 근데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이 죽은 건 뭘 말하는 거냐면, 구원을 받았지만 하나님과 이렇게 교제가 잘 돼야 되는데 하나님과 하고 사이가 멀어진 거, 교제가 잘 안 되는 이런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제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죠. 이스라엘 사람이 이렇게 피를 발랐지만 광야에서 죽은 거는 한 번 구원받은 사람도 구원 이뤄질 수 있다. 망한 거 봐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한 구원입니다. 구원을 받았지만 하나님과 교제가 잘 될 수도 있고 교제가 이렇게 끊어질 수도 있고 교제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사람은 마땅히 교제를 잘 끝까지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교제를 계속해서 이렇게 교제를 이어가야 맞습니다. 근데 이 교제를 잘 못하게 누가 방해를 해요? 마귀가 방해를 합니다. 마귀는 아주 집요하게 방해를 해요. 잘못하면 마귀 말을 듣습니다. 마귀가 그 무슨 뜻이냐면 마귀는 대적자, 멸망자, 파괴자. 이 성경에 보면 마귀의 이름이 참 마귀는요 이름이 안 좋은 이름만 가지고 있어요. 온 천하를 꿰는 자가 마귀예요. 악한 자, 멸망케 하는 자, 거짓의 아비. 뭐의 아비라고요? 거짓의 아비. 마귀는 막 입만 열었다 하면 거짓말을 해요. 유혹하는 자, 마귀의 이름이 막 이렇습니다.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실은 출애굽하는데 마귀가 방해를 했어요. 얼마나 집요하게 방해를 했습니다. 얼마나 방해를 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도 이렇게 구원받을 만하면은 구원을 못 받게 막 이런 방법 저런 방법으로 마귀가 사람 속에 들어가서 방해를 하죠. 출애굽기 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귀가 얼마나 집요한가 봐요. 출애굽기 8장 모세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가지고 바로 앞에 나갑니다. 나가서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씩 보여줘요.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잖아요. 맨 처음에 재앙은 무슨 재앙을 내렸어요? 피재앙. 그 다음에 무슨 재앙? 개구리 재앙. 그 다음에 이재앙. 그 다음에 파리재앙. 악질재앙. 독종재앙. 그 다음에 우박재앙. 메뚜기재앙. 흑암재앙. 장자를 죽이는 재앙. 10가지 재앙을 내렸잖아요. 그런데 처음에 마귀도요, 바로가 부리는 그 술사들을 데려다가 피재앙 내리니까 자기도 피재앙 내리고요. 개구리재앙 내리니까 자기도 개구리재앙 내리고요. 마귀도 이적을 행합니다. 그런데 내리다가 하나님 따라올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 따를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점점 재앙을 이제 막 도수를 또 세게 해서 재앙을 내리는데요. 재앙을 파리재앙까지 내리니까 바로가요. 이거 못 당하겠네. 그 이제 모세가 바로한테 가서요. 우리 이스라엘 민족을 내줘라. 3일 길만 갈 수 있게 내줘라. 마귀가 선뜻 내줄까요? 안 내줄까요? 안 내줍니다. 그 25절 봐요. 8장 25절 보면은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라. 그 가기는 가는데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라. 그 얘기는 이 땅에서 얼마든지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해줄 테니까 이 땅에서 섬겨라. 근데 모세는 뭐라겠어요? 모세는 분명히 하나님이 모세한테 말씀했어요. 저 미디안 광야에 가서 40년 이렇게 훈련을 받게 하고 이 미디안 광야 여기서 이제 하나님을 섬기게 해야 된다. 그리고 결국은 모세를 저 출애굽기 3장에 보면은 불러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내가 저 가나안 땅에 너희 민족을 가나안 땅에 보내겠다. 분명히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내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근데 마귀가요, 그거 가지 말고 어차피 뭐 여기서 섬기나 거기서 섬기나 마찬가지 아니냐. 이 땅에서 섬겨라.
그러면 이제 모세도 자칫 잘못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은 그 말을 받아들일 수 있어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할 때도 그렇습니다. 신앙생활 할 때도요, 마귀가 뭐라고 하냐면요, 교회 다니면 됐지. 꼭 구원 받아야 돼? 세례 받았잖아. 그럼 됐어. 근데 구원 받고 나서 어때요? 구원을 받으려면은 이 생명의 말씀을 들어야 되잖아요. 그 마귀가요, 뭐 교회가 다 똑같은 교회지. 그럼 그 말에 현혹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모세는요, 분명히 너 민족을 이끌어내서 저 가나안 땅까지 데리고 가야 된다.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기 때문에 마귀랑 타협을 안 했던 겁니다. 안 된다! 우리를 내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또 바로가요, 뭐라고 하냐면 바로 속에 마귀가 들어있습니다. 28절 봐요. 바로가 뭐라고 하냐면 바로가 가로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보내기는 보낸다. 이 땅에서 섬기는 게 어떻겠느냐? 안 된다. 그러니까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희생을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는 가지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기도하라. 가기는 가는데 뭐 하라고요? 너무 멀리는 가지 마라. 이렇게. 그럼 또 그 멀리 가면은 그것도 고난이 따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 맞다. 이렇게 또 받아들일 수 있어요. 교회 다 똑같은 교회인데 교회 가서 말씀 듣고 신앙생활하고 세례 받고 11조하고 그러면 됐지. 그 말 받아들일 수 있는데 이 거듭난 사람한테 얘기를 쭉 들으면서 이 거듭나야 되겠구나 해서 말씀을 듣고 거듭났어요. 거듭나면은 거듭나자마자 또 핍박이 따라오죠. 뭐 2단이니 뭐 3단이니 하면서요 막 또 핍박이 따라와요. 그럼 핍박이 따라오면은 사람은 누구든지 핍박 따라오면 그걸 싫어합니다. 자기 어려운 거 하는 걸 싫어해요. 마귀가 얘기하잖아요. 뭐라고 얘기하면 구원 받았으면 됐지. 뭐 꼭 교회를 또 바꿔야 돼? 그럼 그 말이 맞는 것 같거든. 여기요. 그래 가기는 가는데 그럼 광야로 가라. 가는데 뭐 하지 말라? 너무 멀리 가지 마라. 그래요. 근데 모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요, 바로가 어떻게 유혹을 하든지 그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자기가 말씀을 잘 모르면은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믿음에 앞선 사람 말을 듣는 것이 참 필요한 겁니다. 믿음이 나보다 훨씬 앞선 사람 얘기를, 그 말씀에 입각해서 얘기를 해주잖아요. 그 말을 들어야 돼요. 바로는, 모세는요, 절대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요, 또, 10장, 막, 재앙에 재앙 이제, 막, 파리 재앙 내리고, 그 다음에, 악질 재앙, 독종 재앙 내리고, 우박 재앙, 8번째, 메뚜기 재앙, 우박 재앙 내리고 메뚜기 재앙까지 이렇게 내렸습니다. 메뚜기 재앙까지 내리고요. 10장 9절 봐요. 모세가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 노소와 우양을 데리고 가겠나이다. 남녀 노소 우리 민족 전체를 다 데리고 가겠습니다. 그리고 또 뭐까지 데리고 가겠다 했어요? 우양, 소와 양까지, 동물까지 다 데리고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10절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 어린 것들을 보내면 여호와를 너희와 함께 하게 함과 일반인이라 삼갈지어다 너희 경영이 악하니라. 그는 불가하니 그렇게 다 데려가는 게 불가하다. 너희 남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의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이제 다 데리고 가겠다고 하니까 누구만 데리고 가라고 해요? 남자만 가라.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남자만 가면은 광야로 남자만 이렇게 가면은 자기 가족들이 전부 다 이쪽 애굽 땅에 있으니까 자기 마음이 온통 어디로 가겠어요? 애굽을 향하게 되겠잖아요. 그러니까 마귀는요, 끝까지 우리 마음을 하나님을 향할 수 있게 하지 않고요, 이 세상을 향하게 우리 마음을 막 붙듭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는 이제 이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단계가 있어요. 1단계는 우선 자기가 구원받고 자기가 신앙을 지키는 겁니다. 1단계가 그겁니다. 자기 신앙부터 먼저 지켜야 돼요. 어렵지만 지켜야 됩니다. 그 자기 신앙을 지키는데 자꾸 이렇게 말씀을 자꾸 듣다 보면은 어때요? 자기 가족이 불쌍하지요? 자기 가족들도 예수님이 다 죄 다 갚아놓으셨는데 이거 알기만 하면, 이거 믿기만 하면 천국 가는데 그냥 둘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가족들한테, 남편한테, 여보 와서 말씀 한번 들어보자고, 아들아 한번 말씀 한번 들어보자, 딸아 한번 말씀 들어보자, 형, 언니 막 한번 들어보자고. 그 들어보자고 하면 되게 뭐라고 해요? 내가 들어볼게. 그렇게 합니까? 당신이나 가서 잘하라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마귀도 무기가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은, 내가 당신 가게 하는 것도 이렇게 내가 호의를 베푸는데 나까지 가게 하면은 나도 가만 안 있을 거야. 나한테는 말하지 마. 막 그래 한다고. 그러면 이제 그걸 또 받아들이고, 어떤 사람은 각서까지 써주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각서는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부도날 각서인데 왜 써줍니까? 그런 거죠. 들으면 안 돼요. 성경에는 뭐라고 해도 성경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뭐라고 해야 돼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나만 구원받으면 되겠어요? 내 집까지 다 구원받아야 되는데. 그런 말 들으면 되겠어요? 고난이 따르지만 이 바로가 막 안 내주려고 하는데 가서 얘기하기도 쉽지 않을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요, 바로한테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계속 얘기했습니다. 그럼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그걸 지키려고 하면은 누가 힘 주시겠어요? 하나님이 힘을 주시죠. 하나님 힘을 주십니다. 마귀는 참 간사해요. 남자만 가라. 근데 타협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가요, 이제 9번째 흑암재앙, 우박재앙, 메뚜기재앙, 그 다음에 흑암재앙이잖아요. 9번째 재앙 딱 내리니까 또 이제 바로가, 야, 이거 점점 더 막 굉장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데 내주긴 내줘야 되는데 이거 어쩔까 하다가 10장 24절 보면은 뭐라고 하냐면,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많이 양보하기는 하죠. 뭐는 머물러 두고? 양하고 소는 여기다 놔놓고. 거기에 애굽 땅에 뭐가 있으면은 마음이 그쪽으로 가서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할 수가 없는 겁니다. 타협할 수 없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나가는 겁니다. 나중에는 이제 10번째 재앙, 장자를 죽이는 재앙을 내렸어요. 바로가 깜짝 놀랐어요. 자기 장자가 죽으니까 그 다음 차례는 누구 죽을 차례예요? 자기가 죽을 차례예요. 안 내줄 수 없어요? 안 내줄 수 있습니까? 내줘야죠. 그래서 결국은 출애굽기 12장 30절 보면은 12장 30절 봐요. 29절부터 보면은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생축에 처음 난 것을 다 치심해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호곡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사망치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서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 말대로 너희의 양도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하며.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바로가 돼요. 끝까지 믿음으로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막 계속 나가니까 하나님이 막 도와주셔가지고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은 계속 이적을 막 더 강한 이적을 이렇게 내주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이게 능력입니다. 우리가요, 나는 힘이 없지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요, 계속 나가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이런 능력, 저런 능력을 막 더해 주셔서요. 나중에는 바로 마귀가 손을 들게 하나님이 하셔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다 몰고 갔습니다. 참 잘했죠. 그래서 우리도요, 마귀가 별별 막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다 보면은 별 희한한 시험을 다 줍니다. 가족들 전도하려고 하면 막 너만 다니면 되지 뭐 가족까지 이렇게 귀찮게 하냐 이렇게 할 수 있고요. 교회당 같은 거 막 건축하려면 뭐 교회당이 이렇게 필요하냐. 그런 거 시험에 빠지게 하고요. 조금 막 어려운 일 이렇게 하려고 하면은 뭐 그렇게 신앙생활을 어렵게 할 필요가 있냐. 편하게 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서 마귀가요, 이런저런 막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구원받지 못하게, 구원받은 사람은 신앙생활을 끝까지 못하게 방해를 합니다. 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세가 말씀을 붙잡고요, 끝까지 나가서 그 바로를 굴복시킨 것처럼요. 우리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마귀의 유혹을 완전히 떨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왜 이렇게 멸망을 당했느냐? 멸망을 참 희한해요. 똑같이 구름기둥, 불기둥의 인도를 받으면서 똑같이 홍해바다를 건너면서 똑같이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를 먹으면서 반석을 치니까 물이 나오고 똑같은 음료를 마셨으면서요. 그러면서 이렇게 망한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 망한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받을 게 있습니다. 하는 교훈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출애굽을 하자마자 왜 하필이면 광야에 도착을 했을까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셔서 얼마든지요, 이스라엘 사람들과 40년 동안 그렇게 어려움을 주지도 않고 얼마든지 이스라엘 사람, 애굽에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저 가나안 땅까지 가는 코스가요, 그 광야길 아니어도 얼마든지 그 지코스가 있습니다. 지도를 놓고 보면 지코스가요, 지중해 연안을 타고서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올라가면은 가나안 땅까지 가는데 2주면 좋게 2주. 근데 왜 하필이면 광야에 있었죠?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저 광야에서 40년간을 저렇게 지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거기에 아주 큰 하나님의 뜻이 숨어 있습니다. 그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뭐 하기 때문에? 필요하기 때문에. 왜 필요했을까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만일의 경우 이런 고난을 겪지 않고 그냥 지코스로요, 저 가자 지구 있는 그쪽 있잖아요. 저 지중해 연안을 타고서 이렇게 쭉 가면 어떻게 될까요? 도착하자마자 뭐가 있어요? 도착하자마자 가나안 땅에 누가 있어요? 쌓아놓은 7 족속이 있죠? 쌓아놓은 7 족속하고 전쟁을 하는데 전쟁 감당할 수 있겠어요? 감당 못합니다. 당장 막 애굽으로 다시 도망갈 거예요. 이 가나안 7 족속은 마귀의 그림자입니다. 그 마귀랑 싸우는데 뭐가 필요하냐면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제 승리를 해야 돼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애굽에서 출애굽만 했지 뭔 믿음이 뭐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광야에다 40년 동안 딱 집어넣어가지고 광야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먹을 것도 없어요.
물도 없습니다. 광야는요, 진짜 저도 광야에 가서 그걸 느꼈는데요. 광야에 가서 잠깐 이렇게 차 타고 지나가면서 광야를 좀 차에서 내려가고 좀 걸어봤어요. 근데 광야에 보니까 표적물도 없어요. 방향을 몰라요. 어디가 어딘지 모릅니다. 우리가 어디를 찾아가려면은 거기에 무슨 산도 있고 강도 있고 뭔 건물도 있고 그런 걸 어떤 표적물을 보고 찾아가잖아요. 그 광야는 표적물도 없습니다. 방향도 몰라요. 먹을 것도 없고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광야에 도착하자마자 결국은 이스라엘 사람들 뭐만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만.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키우라고 광야 40년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겁니다. 필요하니까 허락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기 신명기 8장에 보면은 신명기 8장에 이스라엘 사람으로 하여금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그랬어요. 자, 신명기 8장 2절 봐요. 8장 2절 보시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뭐하라? 기억하라. 왜 걷게 하셨는지 이걸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왜 광야길을 걷게 했는지 그걸 기억해야 된다.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은요, 첫 번째 이스라엘 사람은 마음을 낮추기 위해서. 낮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이걸 시험하기 위해서요. 그 광야에 어려운, 사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요, 어떤 순종이 값진 순종일까요? 진짜 어려움에 처했는데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순종하는 그 순종이 진짜 아름다운 순종입니다. 광야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한다고 하면 그 순종이 얼마나 아름다운 순종이겠습니까? 우리도요, 어떤 사람이 너무 간사해요. 뭐가 일이 잘 풀릴 때는 맨날 입에서 감사가 입에 달려 있어요. 감사가. 입이 조금 이제 뭐 일이 잘 안 풀리면요, 풀이 죽어가지고요, 감사하고 뭐가 없어요. 이게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인은요, 이래도 감사, 어디에도 감사, 저래도 감사.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그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잖아요. 먹을 것이 없는데 하나님이 먹을 걸 내려준단 말이에요. 만나를 하루에 한 번씩 내려주잖아요. 그러니까 요 만나만 받아 먹으라고. 다른 거 먹지 말고 뭐만 먹으라고? 만나만 먹으라고. 자, 여러분들 봐요. 사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하자마자 광야에 도착한 그것과요, 우리 구원 받자마자 우리가 지금 어디에 놓여 있습니까? 어디에 놓여 있어요? 이 세상에 살죠. 사실은 구원받자마자 어떻게 해야 돼요? 구원받자마자 어떤 사람이 가장 복받은 사람일까요? 구원받자마자 바로 천국 가는 사람이 제일 복받은 사람이에요. 이 세상에 사는 게 고통 속에 살잖아요. 고통 속에 사는 겁니다. 고생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다 고생하잖아요. 이래서 걱정, 저래서 걱정, 막 걱정이 끝도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 세상에 남겨놨을까요? 이 세상이 광야입니다. 광야. 왜 광야인지 아세요? 이상한 거, 내 육신을 생각하면 광야가 아닙니다. 뭘 생각하면 광야예요? 영혼을 생각해봐요. 영혼을 생각하면 이 세상에 광야입니다. 내 영혼에 도움 줄 곳이 어디 있는 줄 아세요? 없습니다. 조금만 한눈 파르면 영혼이 망합니다. 망하는 길로 가요. 세상에 교회당이 많이 있지만 그 교회당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교회당인 줄 아세요? 이상한 짓들 합니다. 내 영혼을 보면 이상의 광야야, 광야. 내 힘으로는 하나님 찾아갈 수도 없습니다. 어떻게 찾아갑니까? 나한테 도움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없습니다. 먹을 게 있어요. 내 영혼이 먹을 것이 어디 있습니까? 요즘 우리나라 잘 살아서 먹을 거, 입을 것, 풍족하지요. 쓰레기장에다 버리는 거, 그것만 주워다가 써도요, 잘 살아요. 얼마나 좋은 물건을 갖다 내놓는지 몰라. 내 육신을 위해서는 먹을 거, 입을 것이 많아요. 그러나 내 영혼을 위해서는요, 도움될 것이 없습니다. 영혼의 양식도 없고요. 없어요. 왜 이 광야에다 이렇게 내몰아 놨느냐면은, 하나님이 나를 낮추시려고. 광야는 일단 광야 그러면 고통이 있는, 고난이 있는 곳이잖아요. 광야 그러면 고난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고난 속에다 이렇게 집어넣느냐면, 너 힘으로 할 수 있는 거 한번 봐라.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자꾸 나를 낮춰야 돼요. 낮추시려고 그렇게 한 겁니다. 그리고 이 세상 그 광야에 있지만 광야에서요, 살아남으려면 광야는, 성경에는 위험한 광야라고 했습니다. 무슨 광야요? 위험한 광야예요. 한눈 바르면 바로 죽습니다. 여기 봐요. 8장 15절 봐요. 15절 보시면은,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무슨 광야? 위험한 광야. 곧 왜 위험하냐?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물을 굳은 반석에서 내었으며.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왜 광야가 위험해요? 뭐가 있어요? 불뱀이 있습니다. 불뱀이 있고 또 뭐가 있어요? 전갈이 있어요. 잘못하면 불뱀에 물려요. 잘못하면 전갈에 물립니다. 그리고 물이 없고, 물도 없습니다. 먹을 건 있어요, 없어요? 먹을 것도 없어요. 위험한 광야입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에 위험한 광야입니다. 내 영혼이 잘못하면 망해요. 자칫 잘못하면 망합니다. 세상은 위험한 세상입니다. 이 세상은 불뱀이 있어요. 불뱀. 전갈이 있어요. 불뱀, 전갈이 뭘까요? 예? 이 세상에 마귀가 막 여기저기 도사리고 있습니다. 지뢰밭입니다. 지뢰밭. 여기도 지뢰가 터지고 저기도 지뢰가 터지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놓은 길만 가야 돼. 하나님이 내놓으신, 여러분들 저 38선 그 근방에 막 지뢰밭이 많잖아요. 근데 어디를 가면 안전해요? 사람이 많이 다니는 길로만 다니면 괜찮아. 근데 어떤 사람은 좀 멧돼지 잡는다고 가다가 지뢰 터져서 부상한 당한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메기 잡는다고 막 가다가 길이 아닌 곳에 가면 망하게 돼 있습니다. 가끔 가다가 고란이나 멧돼지 같은 거 막 이런 거죠. 로드킬 당한 거 봤잖아요. 로드킬 아세요? 길 가다 보면 그런 거 탁 쳐서 죽어가지고 막 차가 그냥 지나가고 해서 그냥 막 만신창이 된 거 봤잖아요. 그 로드킬 왜 당해요? 그 동물들이 가는 길이 있거든, 원래. 저 산에 다 길이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게 누가 가는 길이에요? 그 로드킬 당한 건 누가 가는 길입니까? 사람이 다니는 길. 동물이 다녀야 될 길을 제대로 안 가고요. 엉뚱한 길을 가기 때문에 로드킬 당한 겁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야 될 길이 따로 있어요. 하나님이 성경에다 이렇게 길을 마련해 놨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는 길이 따로 있잖아요. 하나님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뭘로 인도하세요? 불기둥으로.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항상 어디에만 있어야 돼요? 그 진을 중심으로. 진 한가운데는 말씀, 언약궤가 있고요.
그 진을 중심으로 해서 거기에만 머물러 있어야 돼요. 거기만 안전합니다. 구름 기둥이 있는 그 구름 기둥 아래는 불뱀이 없어요. 하나님이 불뱀 다 퇴치시켜 놨습니다. 전갈도 없습니다. 그 구름 기둥 안에 들어가면은 절대 마귀한테 물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뭐가 떨어져요? 만나가 떨어져요. 그리고 때가 되면 반석을 쳐서 물을 내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야 될 길이 따로 있단 말이에요. 이 세상에 우리가 가야 될 길이 바로 뭐냐면은 만나가 있는 곳, 만나. 말씀이 있어요. 말씀 있는 곳을 따라다녀야 돼요. 그리고 거듭난 사람들이 가는 그 모임. 그래서 아가서 1장 8절 보면은 여자 중에 어여쁜 자야. 하나님은 우리를 어여쁜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알지 못하겠거든. 양떼들의 발자취를 따라 목자의 장막 곁에서 염소 새끼를 먹일지니라.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너 잘 모르면은 네가 알지 못하겠거든. 여자 중에 어여쁜 자야. 네가 알지 못하겠거든. 뭘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거든. 양떼들의 발자취를 따라서 양떼가 이렇게 가는 곳을 따라서 그 발자취 있잖아요. 떼가 가는 곳으로 쭉 따라가면은 반드시 뭐가 있을까요?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가면 뭐가 있을까요? 네? 양떼에 따라가면 뭐가 있을까요? 목자가 있어요. 반드시 목자가 있습니다. 양떼가 있는 곳, 목자가요, 저 몽골 같은 데 가서 보면은 아주 신비합니다. 양떼가 혼자 노는 것 같아. 그런데요, 목자가 저쪽에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목자가 얼마나 양떼를 잘 지켜보는데요. 조금 높은 곳에서 다 보고 있어요. 왜 목자가 그 양떼를 지켜볼까요? 뭐가 있으니까? 늑대가 있으니까. 늑대도요, 양떼를 이렇게 보면 늑대가 항상 목표물이 양떼란 말이에요. 양떼가 있는데 늑대가 얼마나 강교한지 몰라요. 목자가 어디 있는가 다 보는 거예요. 이렇게 다. 목자가 있으면은 양떼 얼씬도 못 합니다. 안 갑니다. 왜? 목자는 뭘 가지고 있을까요? 총이 있습니다. 그럼 목자가 있는 곳은 나타나질 않는 거예요. 양떼들의 발자취를 따라서 우리가 이게 떼에 이게 자을서치를 쭉 따라가면 목자가 있어요. 우리가 떼가 있는 곳에 목자가 있단 말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 이거는 나의 목자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야 되는 길이 따로 있습니다. 이 세상은 광야예요. 그 광야에서 살아남으려면은 제일 먼저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 수 있느냐면요. 떼를 잘 찾아가야 돼요. 떼. 그리고 광야에서 살아남으려면요. 시시때때로 그 만나 떨어지는 거 있잖아요. 만나를 계속 먹어야 됩니다. 부지런히 먹어야 돼요. 그것도 일용할 양식입니다. 만나를 그날 안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만나가 어떻게 될까요? 아침에 막 일찍 해가 뜨기 전에 가서 만나를 걷어들이는데요. 해가 뜨면 어떻게 돼요? 만나가 싹 사라져요. 그 우리가 일용할 양식인데요. 하나님이 이렇게 만나를 주셨는데 이 만나를 안 먹으면 그날 안 먹은 거 어떻게 될까요? 싹 사라집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부지런히 가서 만나를 걷어다가 그날 먹을 건 그날 먹는 겁니다. 그래서 막 찢기도 하고 빠기도 하고 또 굽기도 하고 막 요리를 해서요. 부지런히 먹어. 그 만나를 먹는 사람들은요. 그 만나에 힘을 얻어가지고 그 진 안으로 잘 움직입니다. 그런데 가끔가다 뒤처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 만나를 잘 못 먹은 사람들이에요. 힘이 없어. 만나를 못 먹은 사람은 뒤처져가지고 뒤처진 자들은 또 누가 잡아가요? 또 아말렉 족속에 싹 잡아가 버려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정신 바싹 차려야 됩니다. 뭐 대낮에도 코벼가는 세상이라고 하잖아요. 신앙생활 정신 바싹 차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요, 위험한 광야에 두신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 위험한 광야에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요. 스볼전이라는 사람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저 위험한 광야에서 이스라엘 사람이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그들이 세우는 저 장대 위에 놋뱀에서 시선을 떼지 않는 것이다. 장대 위에 달린 놋뱀은 누구를 말해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말하죠. 그래서 이 위험한 광야에서 살아남으려면 놋뱀을 쳐다보는 자, 쳐다본 적 살더라 그랬잖아요. 놋뱀에서 이렇게 시선을 떼지 않고 계속 바라보는 사람은 광야에서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절대 불뱀에 물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살아남을 수 있는 비결은요, 양떼들의 발자취를 따라가고, 그리고 놋뱀, 예수님이 나를 구원시켜 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 거기서 잠시라도 눈을 떼지 않고 늘 감사하는 마음,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몰라서 그렇지요. 저 40년 동안 하나님이 막 이리 굴리고 저리 굴리고 하는 것도 그 사실은 이스라엘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한 거잖아요. 출애굽기 13장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3장 봐요. 13장 보시면 13장 17절 출애굽기 13장 17절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그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이 바로 뭐냐면 그게 그 가나안 땅을 말하는 겁니다. 그 길은 가까울지라도 굉장히 가까워요. 뭐 2주 내에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그 가까운 길로 인도하지 않았어요.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보면 뉘우쳐 애국으로 돌아갈까 했습니다. 이런 훈련을 받지 않고 그냥 가서 그 가나안 7 족속들하고 전쟁하면은 뭐 전쟁에서 바로 다시 애국으로 돌아가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필요하니까 광야 40년을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우리 고난받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은 필요하니까 그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요. 나를 훈련시켜서 하나님이 쓰시려고요. 그러니까 이 고난받는 과정이 어때요? 감사하죠? 우리가 몰라서 그렇죠. 감사한 겁니다. 그래서 어떤 환경에 처해서도요. 하나님을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요. 하나님을 아주 알뜰하게 섬기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살아가 봐요. 그런 사람한테 하나님이 축복에 축복을 더해 주실 겁니다. 근데 그들이 왜 이렇게 망했어요? 고린도전서 10장을 봐요. 고린도전서 10장 보시면은 10장 이게 우리한테 거울이 되는 겁니다. 6절 봐요. 6절. 그들이 많은 사람들이 멸망받았는데 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돼요.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11절에도 보면 11절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뭐가 돼요?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거울이 된다. 이제 거울이 된다. 여러분들 거울 왜 봐요? 오늘도 거울 몇 번 봤을 거요? 아마? 거울 왜 봐요? 거울 왜 보죠? 예? 거울 보고서 뭐 하려고 보는 거예요? 예? 이렇게 흠이 있으면은 그거 고치려고 보는 겁니다. 넥타이를 메고서요, 오늘요. 가서 거울을 봤어요. 봤더니 뭐가 좀 이렇게 삐뚤어진 것 같아서 잡았는데 지금 모르겠어요. 예. 이렇게 거울을 이렇게 보는 것은 이렇게 삐뚤어진 거 이런 거를 바로 잡으려고 거울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이거 우리의 거울이 된다. 이스라엘 사람들 잘못 사는 거, 잘 사는 거 있으면 그거 배우고요. 잘못 사는 거 있으면 그걸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여러 가지 일로 망했는데 어떻게 망했는가 한번 봐요. 7절 봐요. 7절 보시면은 저희 중에 어떤 이들과 같이 너희는 뭐 하지 말라?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는다 함과 같으니라. 아니 참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게요.
세상에 그들 애굽에서 막 고통당하는 과정 속에서 하도 힘들다고 막 애원하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줘갖고 그래서 출애굽을 시켰단 말이에요. 출애굽 시켜갖고 홍해바다까지 건너고, 그리고 지금도 만나를 떨어뜨려 주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함께 하시는데도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우상 숭배를 했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이게 지금 우리들한테도 이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죄 가운데 빠져갖고 헤매고 있는 사람,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서 피 흘려서 우리 죄값을 다 갚아주시고 그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도와주고 계시는데요. 그 하나님을 모르고요 잘못하면 우상숭배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우상숭배했을까요? 우상숭배하다가 막 3,000명이 막 맞아 죽어버렸습니다. 성경에 보니까요. 왜 우상숭배했을까요? 한 번은 모세가 저 시내산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받아갖고 내려오는데 말씀을 받으러 올라갔어요.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그 이스라엘 사람이 산 밑에서요 기다리고 있는데 안 내려오는 겁니다. 하루 기다려요. 안 내려오고. 이 사람들도 믿음이 있는 사람일까요? 없는 사람일까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며칠 동안 기다렸어요. 40일을 기다렸어요. 많이도 기다렸지요. 기다리다 영 안 내려오니까요. 야, 우리를 인도했던 하나님 없다. 안 내려오니까 그런 겁니다. 그래 놓고서요 저 애굽에서 가져온 금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막 반지 낀 사람들 내놔라 막 해갖고 그거 가지고 뭐 만들었는지 아세요? 소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소를 만들어 놓고 막 나가서 비르면서요 우리 신이다 그랬어요. 출애굽기 32장 봐봐요.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네. 32장 1절 봐요.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지금 모세가 지금 산에 올라가세요. 출애굽기 32장입니다.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아론에게 이르러 가로되 일어나라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지금 이제 뭐 자기들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모세는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아내와 자녀의 귀에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금고리 가져오라겠어요.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오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그 고리를 받아 부어서 각도로 칼로 새겨서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단을 쌓고 이에 공포하여 가로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이리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그리고 먹고 마시면 막 일어나서 뛰놀았어요. 사실은 저 애굽에서 막 금이나 이 필요한 것들 취해온 것은 결국은 쓸데가 있기 때문에 한 겁니다. 근데 다 바친 건 아니죠? 그 중에 남긴 사람도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걸 가지고 성막을 만드는 데다가 막 썼습니다. 애굽에서 가져온 거. 하나님이 연골로 해서 썼어요. 어떤 사람은요. 자기를 위해서요. 자기를 위해서 막 우상을 만들었고 그걸 섬기고 있어요.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진짜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 내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 가지고 있는 게 많잖아요. 이런 것들 진짜 하나님의 연골을 위해서 이렇게 써야 되는데 잘못하면 우상 좋아하는 쪽으로 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들 망했는데 그 28절 봐요. 28절 보면은 그래서 이들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함에 이날에 백성 중에 몇 명이 죽었어요? 3,000명가량이 죽임받은지라. 그래서 우상 숭배하다가 이렇게 많은 사람이 멸망을 당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멸망당한 것은 그러니까 광야에서 멸망당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교제해서 이렇게 떨어져 나간 걸 말하는 겁니다. 우리도 대동 잘 살다가 어느 날부터 갑자기 세상에 푹 빠져서 나오지 않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게 멸망당한 걸 말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잘못하면은 우상을 좋게 할 수 있느냐면요. 처음부터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사실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을 한 것은 왜 출애굽을 했어요? 뭐 하려고 출애굽을 했어요? 뭐 하려고? 지금 모세가 바로한테 가가지고 우리 백성들을 내줘라. 뭐 하려고 내줘라? 광야에 가서 뭐 한다? 하나님을 섬기게 좀 내줘라. 여기서는 섬길 때가 못 되니까 그래서 내줘라.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섬기기 위해서 내달라고 한 겁니다. 출애굽기 8장을 봐요. 출애굽기 8장. 출애굽기 8장 보시면은 8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내줘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야. 사실은 이스라엘 사람들 출애굽시키는 목적은 내줘라. 하나님이 명령을 내렸잖아요. 그들이 내줘라. 그들이 나를 뭐 할 거다? 섬길 것이다.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허락을 하신 겁니다. 출애굽기 9장도 보면은 9장 1절 봐요. 9장 1절도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허락을 해주셨는데 근데 그들이 우상을 섬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우리도요 자칫 잘못하면은 처음서부터는 그렇게 안 할 겁니다. 두 마음을 품으면 그럴 수 있어. 두 마음. 하나님도 좋고 뭣도 좋고 세상도 좋고 이 두 마음을 품으면 자칫 잘못하면은 양다리를 걸치면은 그럴 수 있어요. 호세아 신앙은 양다리 걸치고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호세아 10장입니다. 다니엘 다음에 호세아가 있죠. 호세아 10장 호세아 10장 1절 2절 보시면은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아름다울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열매가 많으면 배가 부르면 자칫 잘못하면 그럴 수 있어요. 2절 봐요. 저희가 두 마음을 품었으니. 무슨 마음을 품었어요? 두 마음. 이제 죄를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치시며 그 주상을 헐으시리라. 이 두 마음을 품는 거 이거 아주 안 좋은 겁니다. 호세아 7장을 보면 7장 8절에도 보면은 7장 8절에도 에브라임이 열방에 혼잡되니 저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이스라엘이 열방에 이렇게 혼잡이 됐어요. 뒤집지 않은 전병이다. 이거 먹을 수가 없습니다. 전병은 원래 이렇게 붙인 게 있잖아요. 붙인 게는 뭐 해야 돼요? 이렇게 붙이다가 어떻게 해야 돼요? 탁 바꿔야 되는데 뒤집지 않으면 그거 먹을 수가 없어요. 쓸 데가 없다. 자칫 잘못 우리도 뒤집지 않은 전병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도 좋고 세상도 좋고. 저는 9절 봐요. 이방인에게 힘이 삼켰으나 알지 못하고 백발이 얼룩얼룩 할지라도 깨닫지 못합니다. 깨달아야 되는데 이걸 못 깨달아요. 백발이 얼룩얼룩 할지라도요. 두 마음을 품는 거 아주 안 좋은 겁니다. 신명기 16장 봐요. 신명기 16장. 신명기 16장 21절 보겠습니다. 21절 보시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단 곁에 아무 나무로든지 아세라 상을 세우지 말며 자기를 위하여 주상을 세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자, 그래서 다른 거 어떤 것도 세우지 말라. 하나님 미워하신다고 했어요. 사실은 우리는 누구만을 섬기기 위해서 지금 이 땅에 사는 사람입니까? 하나님만을 섬기기 위해서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가서 4장 12절에 보면은 나의 누이, 나의 신부는 잠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한 샘이로구나 그랬어요. 나의 누이, 나의 신부. 하나님은 아주 가까운 누이, 신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의 누이, 나의 신부는 잠근 동산이요, 꽉꽉 잠궈놨습니다. 동산은 동산인데 잠궈놨어요. 꽉 잠궈놨어. 누구만 와서 놀게? 예? 내 님만 와서 놀게. 마귀도 와서 놀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예? 잠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우물을 덮어놨어요. 예? 내 님만 와서 먹게 해요. 봉한 샘이라고. 샘은 샘인데 봉해놨어요. 예?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좀 안 됩니다. 예? 자칫 잘못하면 우상 숭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우상 세상 것을 이렇게 세상 것이 내 마음에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그걸 성경에서는 간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우상 숭배하고 간음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우상이 내 마음속에 이렇게 들어오면요, 점점 그래가지고 이제 세상 걸 즐겨요. 그 간음이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봐봐요. 고린도전서 10장 보시면은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간음을 하다가 망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거 본받지 마라. 10장 8절 봐요.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뭐하다가 간음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간음하지 말자. 작은 걸 하나를 이렇게 허락하면은요, 그것이 점점 와갖고 나중에는 망하게 되는 겁니다. 원래 배도 물이 하나도 들어오지 못하게 다 완전히 차단해야 배가 물 위에 떠서 다니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배나 마찬가지요. 이 세상이 바다입니다. 바다. 잘못하면 세상에 빠질 수 있어요. 물이 조금도 침투하지 않게 완전히 차단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세상을 둥둥 떠다니면서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작은 구멍 하나를 이렇게 허락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어떻게 될까요? 구멍을 통해서 뭐가 들어와요? 물이 점점 자꾸 들어오면 구멍이 어떻게 되겠어요? 점점 커지다가 나중에 어떻게 되겠어요? 가라앉아 버리는 거예요. 배가 가라앉는 것은 세상에 푹 빠져갖고요. 어디 갔나 없어요.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있다가요, 어느 날 그냥 뭐 새듯이 그냥 쑥 없어져 버렸어요. 왜냐하면 세상 것을 허락해서 그런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간음하다가요, 우상숭배와 간음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민수기 25장 봐봐요. 민수기 25장 보시면은, 민수기 25장 25장 1절부터 봐요.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을 했어요. 뭐 하다가 음행을 했나 봐요. 그 여자들이 그 신들에게 뭐 할 때? 제사할 때. 우상숭배 하면서 음행까지 저지른 겁니다. 백성을 청하며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보울에게 부속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두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래야만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사사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관할하는 자 중에 바알볼에게 부속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해막문에서 울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목전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 형제에게로 온지라. 제사장이 아론의 손자 엘라살의 아들 비누아스가 보고 회중의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그 두 사람을 죽인 이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그래서 사실은 누가 그렇게 간음을 했는지 그 간음한 사람 나와요. 14절 봐요.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남자 곧 미디안 여인과 죽임을 당한 자의 이름은 누구라고요? 시므리. 이스라엘 사람 시므리가 살루의 아들이요 시몬의 종족 중 한 족장이며 죽임을 당한 미디안 여인의 이름은 누구라고요? 고스비. 고스비니 수르의 딸이라. 수르는 미디안 백성 한 종족의 두령이었더라. 그래서 시므리하고 고스비가 잠자리를 가졌는데요. 비누아스가 가가지고 둘을 그냥 창으로 그냥 몸을 콱 찔러서 죽여버렸습니다. 그날 연병이 들어가지고요. 연병으로 24,000명이 죽었어요. 그럼 고린도전서는 23,000명이 죽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왜 숫자가 차이가 날까요? 여기는 최대치를 말했고 고린도전서는 최소치를 말했고 약간의 그 차이가 나요. 어쨌건 23,000~24,000명이 죽었습니다. 간음죄를 통해서요. 세상 것을 허락하면 이 세상 것 허락하는 게 간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도요 얼마든지 이럴 수 있어요. 세상 것 허락하면 이렇게 연병 들어가지고 죽는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멀어질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을 봐요. 야고보서 4장 보시면은 야고보서 4장 4절 야고보서 4장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잘못하면 세상과 벗이 될 수 있어요.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뭐 하지 말라고 했어요? 사랑치 말라. 마음 뺏기지 말라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이 세상을 사랑할까요? 어떤 사람이요? 욕심이 있으면 세상 사랑합니다. 지족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다른 것으로 만족하려고 하면 안 돼. 잘못하면 시험에 빠져요. 다른 걸로 만족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 은혜 찬송 69장에 보면은 이런 찬송가 나오죠.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였네. 그 찬송가 참 좋죠?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는 만족감이 없었어요. 근데 나의 하나님 누구로?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요. 그래서 지족하는 마음은 나의 하나님 한 분, 나 구원받은 거 이거 가지고 이걸 자꾸 되새기면서요. 우리 구원받은 사람은 출세한 사람이에요. 이 세상에 태어난 목적을 달성했습니다. 세상에 그 누가 이 목적을 달성하고 사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 줄 알아요? 적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옛날부터 아주 찾는 이가 적어요.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였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은 세상 것이 들어올 틈도 없는 겁니다. 이 세상에 욕심을 가지면은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 알라. 뭐라고요? 히브리서 13장 5절에 나와요. 돈을 사랑치 말고 뭐 하는 줄 알아? 있는 바를 족한 줄? 지금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거 만족하고 살아요. 거기서 얼마든지 만족하고 신앙생활 잘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더 많이 욕심 부리지 마요. 주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버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너무 욕심을 부리면 자칫 잘못하면 시험에 빠지고 이것도 읽고 저것도 읽고 다 읽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않으면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담대히 가로되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니. 그게 중요한 거예요. 주는 뭐라고요? 나를 돕는 자시니. 내가 무서워하니 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리라. 사람이 내게 어떻게 하겠어요? 주가 나를 돕는 자인데요. 주는 나를 돕는 자다. 주님은 나의 헬퍼요. 나의 스폰서입니다. 주님이 나를 도와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 기쁘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마음속에 돈을 자랑치 말고 있는 말을 족한 줄 알아. 그런 사람은요 세상에 빠지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 그런 사람에게서 돌아서라겠습니다. 그리고요 고린도전서 10장을 봐요. 고린도전서 10장 보시면은 10장에 보면은 또 9절에 봐요.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시험하지 말자. 누구를 시험했어요? 주님을 시험했어요. 자, 이스라엘 사람들 왜 시험했나요? 시험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시험은 뭐냐면 여러분들 학교에서 선생님들 아이들을 가르치고 뭐 해요? 시험을 보지요. 시험을 보는 건 왜 시험을 봐요? 애들이 잘 배웠는가 아니면 잘못 배웠는가 테스트를 해보는 거죠. 그런데 사람이 주를 시험을 해요. 어떻게 시험을 하면 이렇게 시험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저 광야에 이렇게 생활을 하면서요 어려움이 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막 이리 굴리고 저리 굴리고 막 굴리잖아요. 좀 쉬운 길로 안 가게 해주시고요. 그러니까 과연 하나님이 진짜 우리를 함께 하시나? 한번 시험을 하는 거예요. 시험을 하면서요 거기서 뭐가 생기냐면 슬그머니 무엇이 생기겠어요? 시험에 들린 사람은 무엇이 생기겠어요? 여기서 속에서 은근히 불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우리를 힘들게 하시지? 하나님 없다. 그래서 시험하다가 막 불뱀한테 물려 죽었어요. 민수기 21장. 봐봐요. 민수기 21장. 21장 4절 봐요. 4절 보시면 백성이 호르산에서 진행하여 홍해길로 조차 에돔 땅을 둘러 행하려 하였다가 길로 인하여 백성이 마음이 상하니라. 왜 길로 인해서요? 막 이리 구르고 저리 구르고 막 그러니까 너무 힘들으니까 백성이 마음이 상했어요. 그러고서 이제 백성이 마음이 상하니까 어떻게 해요?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려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고 이곳에는 식물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그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불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많은 사람 죽었어요. 자, 여러분들 봐요. 자칫 잘못하면 뱀한테 물릴 수 있단 말이에요. 뱀이 마귀죠? 우리가 조금 어려운 일이 있으면은 조금 어떻게 하면 돼요? 어려운 일이 있으면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아니 세상에 그걸 생각해 봐요. 하나님이 괜히 그 출애굽을 시켰겠습니까? 10가지 막 이적을 행하시고 하나님이 살아 계셔요? 안 계셔요? 살아 계셔요. 10가지 이적을 행하시고요. 그리고 홍해바다를 건너게 하시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만나를 떨어뜨려 주시고 반석을 쳐서 막 물을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이 때때로 막 하나님이 주시는 그 손길을 생각해 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근데 그거 조금 어렵다고 그냥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막 불만이 나와가지고 마귀의 시험에 빠졌어요.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나 구원받은 거 생각해봐요. 구원받고 나서 구원만 받게 해줬습니까? 시시때때로 말씀을 내려주시고 그리고 막 교제 속에서 많은 것을 막 얻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나한테 보내줬던 손길을 생각해봐요. 하나님 시험할 수 없습니다. 그럼 하나님 뭐라 했어요? 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어떻게 한다? 항상 함께 하시리라. 항상 함께 하시리라고 했잖아요.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시험하면 안 돼요. 시험과 원망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막 원망을 해요. 또 어떻게 했어요? 거기 10절 봐요. 10절.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뭐 하다가 거기 고린도전서 10장 10절. 저희 중에 10장 10절.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뭐 하다가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리에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뭐 하지 말라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막 변덕을 부려요. 출애굽 딱 하자마자 출애굽기 15장 보면은 하나님께 막 감사 찬송을 합니다. 출애굽하자마자 감사 찬송하던 사람들이 조금 어려우니까 막 원망하다가 이렇게 망했잖아요. 우리 어떻습니까? 구원받았을 때 그냥 금방에 막 천사같이 막 하다가요. 뭐 조금 어려운 일이 있으면 완전히 변덕을 부리는 거예요. 이 변덕 부리는 게 별로 안 좋습니다. 하나님을 변함없이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원망을 하지 않아요. 항상 뭐 하는 사람? 감사하는 사람. 항상 범사에 뭐하라?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봐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막 이 길로 저 길로 막 이렇게 어렵게 이렇게 돌리는 것도 왜 돌리는 거예요? 그만큼 뭐 하니까 돌리는 거예요? 그게요. 필요하니까. 하나님의 어른이 알아서 하시겠어요. 필요하니까 그렇게 어려움을 주시는 겁니다. 더 낮춰야 되니까요. 그 우리한테 일어난 일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가만히 생각해 봐요. 지금 당장은 알 수 없는 일도 조금 지나면은 알 수 있지. 어떤 사람은요. 왜 그랬는지 내가 알지 못하다가요. 시간이 지난 뒤에 하나님이 이래서 나한테 이렇게 시련을 주셨구나. 그래서 그때 가서 답을 얻고 감사. 그러니까 미리 감사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능치 못하심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늘 감사하는 사람은 어떨까요? 원망할까요? 안 할까요? 원망 안 합니다. 늘 감사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이걸 생각해야 돼요.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에게 내어주신 이가 아들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셨잖아요.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아들도 내어주신 이가 하나님이 그가 우리 모든 사람에게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아들도 내어주셨는데요. 뭐는 안 주시겠어요? 하나님이 더 큰 걸 주시려고. 그래서 저 신명기 8장에 보면은요. 광야에다 집어넣은 그 이유는 집어넣은 이유가 뭐예요? 왜? 결국 마침내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마침내 그들에게 뭘 주기 위해서요? 복을 주시기 위해서. 복 주시기 위해서 광야에다 집어넣은 겁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그 어려운 일들이 있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통해서요. 하나님이 결국 마침내 뭘 주시기 위해서? 복을 주시기 위해서. 마침내 우리로 하여금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이렇게 하신다는 거 생각하면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 그 고린도서 10장 다시 봐요. 10장 그 12절 보면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뭐하라? 넘어질까 조심하라. 항상 조심해야 돼요. 고린도 사람들이요. 막 우상 숭배에 관해서요. 우상의 제물, 막 우상 섬기는 이런 일에 대해서 자기들이 막 아주 자신 있다고 막 해가지고 잘못하면 자기도 우상에 빠지고 알지 못하는 사이에 또 자기를 따르는 사람도 우상에 빠지게 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선줄로 생각하면은 항상 뭐 할까 조심해라?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리고 혹시 그 시험이 오더라도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단 것이 없나니. 하나님은 무슨 시험을 주신다고요? 감당할 시험을 주셔요.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너희로 피할 길을 주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나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시험을 주셔도요. 감당할 시험 밖에는 주신 일이 없다겠어요. 그러니까 뭐 하면 돼요? 조금 더 기다리면 돼요. 믿음으로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뭘 해야 되느냐? 거기 고린도전서 10장
10장 31절부터 33절까지 31절부터 3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그래서 우리가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나를 구원시켜 주신 하나님 생각하면서요,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왜 사는지, 그래서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 자기를 위해서 살지 말고 누구를 위해서 살아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이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어떤 사람한테도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사도 바울이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 얻게 하라.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그래서 저희로 구원 얻게 하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면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여러분들 이제 내일부터 전도 집회가 있죠? 예? 전도 집회가 있어요. 전도 집회가 있는데 전도 집회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오셨잖아요. 일주일 동안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전도 집회를 치러야 될지. 한 번은 이런 얘기가 있어요. 밤에 밤길을 가는데 저쪽 맞은편에서 한 사람이 이렇게 등불을 가지고 이렇게 오고 있더래요. 등불을 가지고 오는데